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지경입니다.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아야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잣대로, 무엇을 판단받고 심판받는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7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판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많은 거부감을 가져다 주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저주를 끊는 법,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내적 치유를 받는 법, 이런 주제는 많이 클릭을 하시겠지만은 7가지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 흰 보좌 심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저 천국에서 영원한 어떤 현실, 우리에게 닥칠 그 영원한 현실보다는 이 땅에서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원한 심판, 그것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잘 알아야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상식에 상을 받으러 나가는데 그 시상식에서 받는 상은 어떤 것이며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가는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는 것은 영화를 검열하고 또 평가해서 그 영화에 나온 여러 가지 음악이나 배경이나 또 여러 영화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배우와 또 남자 배우들이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상을 주는 것이 아카데미 시상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음반을 낸다든지 아니면 영화가 아닌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개그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나갈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상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믿지 않는 자들 말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을 받는 것인데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 상을 빼앗길 수도 있다. 이 죄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 부르심을 다했지 못했을 때,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아니지만 죄로 인해 방해를 받아서 나의 부르심을 다하지 못해 또는 잘못된 의도로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갔기 때문에 이 상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너무나 중요하고 영원한 심판대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정말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수많은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심판대라는 이 말이 별로 반갑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흥미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셨을 때 아마 내가 그 반제경 전도사의 설교를 듣고 정말 내 삶의 패턴을 바꾸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이것이 사역자들만 알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정말 새신자들이 알아야 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에서도 그리스도도의 초보 중에 하나로 이 영원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이 7가지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소개드렸던 이 7가지 심판은 모두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번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여러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이 한번 판결을 내리면은 바뀌지 않는 그런 제도였다가
최근에 비디오 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심판을 했던 것, 판정을 했던 것을 번복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들이 생겼는데요. 하지만 이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또 아무도 억울하게 심판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고요. 두 번 다시 번복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알아서 이 심판, 영원한 심판들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 죄의 심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매일매일 배워가야 되겠고요. 또 자기를 심판해서 항상 생각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고 나를 고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고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을 것인데, 이 구원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사는 이 삶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우리의 믿는 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한시도 낭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노력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배워가는 입장이었고, 또 여러분들께 나눌 때 여러분들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할 때 그 설명이 좀 미흡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육하 원칙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육하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것이 육하 원칙인데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죠. 누가 심판하고 누가 심판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너무나 당연한 답이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이니까 이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래도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거 외에도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구절 외에도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심판하는 권한을 받으시게 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시는 심판입니다. 자, 또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줄 보상이 있다. 내게 그 보상이 있고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준다 라고 해서 여기에 이미 이 육하원칙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심판주는 예수님이시고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죄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상급을 주는 곳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누가 상을 받는가? 누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는가? 바로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받습니다. 성도들이 심판받는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 즉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인용할 텐데요. 여기에 보면 이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니까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성도, 교회겠죠.
우리가 몇 명만 받습니까? 사역자들만 시험 받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믿는 자들은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여기서 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력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악간이란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good and bad라고 영어로는 번역됐는데 여기서 good라는 말은 이 good은 선이라는 말은 영원한 가치가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악이라고 했을 때 이 악은 죄나 어떤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악간이라는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는다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이란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 한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끝나버릴 것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고 했을 때 이 선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 악은 한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흰 보좌 심판과 많이 헷갈리는데요. 제가 계시록에 나와 있는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흰 보좌 심판, 영어로는 Great White Throne인데 광대한 흰 보좌라고 했으면 더 정확했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광대한 흰 보좌 심판, 광대하다라고 했을 때 좀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알아야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있는데요. 이 흰 보좌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다르지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20장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이 큰 보좌, 흰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볼 때 그 위엄으로 인해 땅과 하늘도 다 피하여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자, 이 흰 보좌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입니까? 죽은 자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흰 보좌 심판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였는데 이는 우리가 바울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했고 여기 흰 보좌 심판에서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여기서 큰 자나 작은 자는 사이즈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뭐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지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던지 상관없이 죽은 자라면 즉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자라면 그가 아무리 유명하고 위대했던지 간에 아무리 보잘것 없었던지 간에 이 흰 보좌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이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첫 번째는 책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책이라고 해서 단수로 되어 있죠. 곧 생명책이라. 그래서 책들과 생명책이 펴져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즉 여기에는 책들이 있고 여기에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책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흰 보좌 심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이 흰 보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들이라고 표현된 이것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다 기록해 놓은 책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책들이 있었을 것이고 우리 믿는 우리도 내 행위를 기록한 이 책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면 우리도 다 지옥과 불못에 떨어질 인생들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기 때문에 이 흰 보좌 심판에서는 심판을 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제가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십자가를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저도 요즘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에게 더 매일매일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저에게 저의 눈을 보고 내가 너를 위해 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고 그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매일매일 더 새롭게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들께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됐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린 양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흰 보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축복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 사망했을 때는 지옥에 떨어지고 두 번째 다시 불못으로 Lake of Fire라고 영어로는 하는데요. 그 둘째 사망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래서 이 흰 보좌 심판이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을 지옥에서 다시 불못으로 옮기는 그런 곳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옥과 불못이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는 이 흰 보좌 심판을 우리도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흰 보좌 심판은 제가 말씀 구절을 여러분께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렸듯이 죽은 자들이, 즉 어린 양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흰 보좌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헷갈리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도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것이고 흰 보좌 심판도 그들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 것인데요. 흰 보좌 심판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고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받았을 때는 누구나 100%다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죄를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심판하셔서 평가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려는 계획이기 때문에요.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와 흰 보좌 심판을 비교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이유는 누가 심판받는가 그것 때문인데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성도가 이 흰 보좌 심판은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흰 보좌 심판은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두려워하실 일이 전혀 없겠죠. 아멘? 자, 두 번째는 언제. 누가 언제. 여기서 언제는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딱 말씀하시는 구절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성도의 휴거 바로 직후에 받는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받는 상급 5가지 면류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의 면류관인데요. 곧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해서 여기 그 날이라는 어떤 특정한 날이 있음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면서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5가지 면류관을 설명할 때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벌써 여러분이 아셨네요.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의 재림 또는 우리가 휴거해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죠. 제가 5가지 면류관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주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결혼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손주가 장가가는 것도 봐야 되고 그런 분들은 이 의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십니다. 이 지금 말씀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마라나타를 외쳤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고 주님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의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의의 면류관을 빼앗기고 해를 당하고 간신히 구원받으실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부터라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면서 이 의의 면류관을 딱 받으실 때 반재경 전도사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시오. 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만 해도 주시는 이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것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에 보니까는 김 집사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으면 영원한 심판이기 때문에 밟을 수도 없고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을 사모할 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날이라고 특정한 날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구절에도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가 가진 것 이것을 굳게 잡지 않을 때 내 면류관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죠. 해를 당한다. 손해, 로스, 해를 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속히 오신다라고 하셨고요.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과 속히 만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는 첫 번째는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바로 그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가 바로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휴거라는 말이 무서우신 분들은 우리가 들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그때가 제일 먼저 주님을 만나는 때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성도의 휴거 바로 그 직후에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성도의 휴거 바로 뒤에 일어난다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이 언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속히 받는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자마자 속히 받는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언제 어디서겠죠? 어디서?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제가 베마 BEMA라고 적고 베이마라고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는 유일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가 자기를 심판하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베이마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죄를 심판하지 않고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내 행위, 나의 공로, 나의 공적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가, 즉 영원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악한가, 한시적인 것들인가, 이런 것들을 심판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베이마라는 곳은 상을 받기 위해 이렇게 높이 올려진 그런 곳,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금메달 따는 데가 제일 높이 올라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높이 올려져 있는 곳을 올림픽의 어떤 시상대를 베이마라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대라고 번역이 돼서 조금 심판을 받는 것 같은,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어로도 뭐 심판대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는 상을 받는 그런 장소,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이마라는 단어를 연구하신 분들이 하신 말에 의하면 이 베이마라는 말은 재판에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베이마는 어떤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거기다 올리고 상을 주고 또는 그 사람을 거기다 올리고 너에게는 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떤 재판을 해서 심판을 하고 벌 주기 위해서 이 베이마라는 단어가 사용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베이마란 이 원어만 알아도 정말 많은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무엇을 무엇을 상급을 받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 했던 이런 것들을 따라 받으려 한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터,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터가 제대로 닦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위에 아무리 건물을 지어도 정말 의미 없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모르지 않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을 잘 모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우리 제자 삼는 제자교회에 예배에 갔는데 그 제자 삼 제자교회 제가 방문했던 그 교회 리더가 되시는 분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셨는데요. 정말 너무 좋은 설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로 우리의 터인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터인데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위에 뭘 세우든지 참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신앙생활로 끝나버리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터로 새롭게 닦는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 2017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터로 잘 알아야 그 위에 세우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로부터 사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터에 뭘 세우고 뭐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텐데 이 뭐 터라도 지금 제대로 닦았는지 참 그것이 의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서 정말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하나님이신 그분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3000% 빠지는데요.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죠. 의미 있는 것들.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거는 한시적인 것들입니다.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울이 그날이라고 했던 그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날입니다.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지나가면서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와 리워야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예수님의 이 불세례에 대해서 제가 많이 궁금해하고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요한이 내 뒤에 오실 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는데 이 성경에는 이 불세례가 굉장히 좀 확실하게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 성령님이 불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해서 성령 세례가 바로 불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 불세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불세례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불로 시험한다 이렇게 말을 한 곳은 정확하게 말한 곳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3절인데요. 저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바로 예수님의 불세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적 위를 불이 지나가는 바로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요.
또 다니엘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와,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 앞에서 불이 강처럼 흘러서 나오는데 그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흰 보좌 심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지 흰 보좌 심판인지. 다니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교회 시대, 은혜 시대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아마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모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보여주신 이 비전을 보여주신 환상을 보여주신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이 몰랐다고 보지 못했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어쨌든 저는 정확하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지 흰 보좌 심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님의 이 보좌 앞을 흐르는 이 불, 이것이 우리의 공적 위로 흘러 지나갈 때 우리의 공적이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 같은 한시적인 것들, 하나님적이지 않은 것들,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라면 홀라당 다 타버릴 것이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적인 것, 육신을 누르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하는 것들은 금과 은과 보석처럼 이 금은 보석이 다 뜻하는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막 찾아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냥 금은 보석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나무, 풀, 지푸라기라고 비교했을 때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불을 지나가게 하면 나무, 풀, 지푸라기는 홀랑 타버릴 거고 금은 보석은 타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 즉 한시적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우리가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 중에 가장 간단한 것은 영혼 구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가치를 우리가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합니다. 이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이 불이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해서 태울 것은 다 태우고 태우지 못하는 금, 은, 보석은 더 밝게 빛나게 하는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원한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이냐 이런 것들은 너무 우리가 많이 따졌던 것 같아요. 정말 축복은 어떻게 받냐 이 인간의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돈 문제 이 세 가지를 다 응집해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 땅에서의 것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빼앗긴 나머지 우리가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반복적인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이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그날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에게 발재경 전도사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수많은 분들을 상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저의 부르심은 여러분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자기의 참된 정체성을 깨달아서 첫 번째 참된 정체성을 깨달아서 두 번째 자신의 부르심을 완수하는 것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최고가 되시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돕는 게 저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저의 부르심을 다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잘했다 하고 저에게 상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자로 사는 것이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뭐 오해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날을 바라보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요. 그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지 못하면은 두 가지예요. 그냥 흥청망청 뭐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살던가, 아니면 언제 주님 오시나 하면서 그냥 죽지 못해 살던가.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그날을 알면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로부터 그리스도의 심판대로부터 살 때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너무 기쁜데요. 제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에 타지 않으면, 즉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가 아니면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손해, 로스, LOSS, 빼앗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죄를 심판해서 지옥에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거짓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너를 다시 너의 죄를 심판해서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너를 지옥에 떨어뜨리신다, 이런 거짓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암송하셔야죠. 말씀을 아셔야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 가운데서 홀라당 다 타고 구원을 받으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이것을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간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다 타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불에 홀라당 다 타고 그냥 맨몸으로 부끄럽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벌을 받는 곳은 아니지만 손에 나에게 빼앗기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텐데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이런 데 보면은 하나를 그냥 심어놓던 자는 그 하나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빼앗기는 것이 바로 해를 받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까지 했죠. 누굽니까?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저 공중에서 만날 때. 그리고 어디서? 심판대에서. 베이마, 시상식이죠. 벌을 하는 곳이 아니라 무엇을? 상급을 받거나 또는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죄를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을 받거나 아니면 상급을 빼앗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가. 자, 그런데 그 전에 이 상급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5가지 면류관으로 어떤 상을 받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어떤 상을 받는지 알아야 그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고, 자, 어떻게?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다 각 사람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싸웠을 때 어머니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텐데 막 둘이 싸웁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 하면은 언니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언니는 얘가 이러면서 막 얘기하죠. 그래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하면 그게 아니라 언니가 그랬고 언니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말고 너가 한 일은, 이런 일은 너가 잘못했다라고 엄마는 그 아이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해줘야 되겠죠. 또 언니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는 언니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이렇게 부모가 정확하게 심판을 해줘야, 판단을 해줘야 이 아이들이 억울하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무엇을 주님께 고하냐면요, 내 일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이, 우리 엄마가, 우리 자녀가 뭐 이런 말 할 필요가 없고요. 내가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 사역자는 왜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고.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몇 년 안 되는 사역이지만 저한테 당신의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사역하라고 얘기해 준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자, 그분들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면, 당신의 일을 당신이 짓고 할 날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지 남이 어떻게 했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하나님께 가서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어떻게 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남편이 그래서 못 따라했어요. 우리 엄마가 이래가지고 제가.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물으십니다. 이 너무나 소망이 정말 되는 그런 심판대인데요. 왜냐면 여러분 정말 많은 오해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사역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도 직고할 날이 오고 저도 직고할 날이 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제 뜻을 받아주지 않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뜻을 아시고 저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제 일을 직고할 날이 오고 또 그분들도 그분들의 일을 직고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롭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외에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서 직접 주님께 내 일을 직고하는 방법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자, 또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여기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분별해야죠. 분별하고 판단해야죠. 그런데 judge,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심판하냐면 내가 1대1로 주님 앞에서 내 일을 직고하고 주님은 나의 그 마음의 뜻, 즉 의도를 보십니다. 의도. 내가 한 일이 아무리 잘한 일일지라도 내 의도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것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도는 정말 중요하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고 내 일을 그리스도께 직고하고 직접 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영원히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도록 부르심 받은 일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부르심 받지 않은 일을 아무리 해봐야 우리가 주님 앞에 직고했을 때 나는 너에게 그것을 시키지 않았다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영원히 가치 있는 일, 또 내가 하도록 부르심 받은 일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바른 의도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1대1로 심판하시고 상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심판이란 나를 1대1로 심판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나의 일을 직고하고 주님은 나의 의도까지 살피십니다. 내가 한 일이 사이즈가 어떻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나의 의도가 어떠했느냐. 너무나 본질적인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본질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했는데 나의 사역이 사이즈가 작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의도를 보시지 내 사역에 또는 나의 사업에 또는 나의 자녀 양육의 사이즈 외부에서 보는 그것을 보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의도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의도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할렐루야이십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서 주님 앞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내 의도를 바로 해야 되고 그것을 한 방법도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즉 청지기이죠.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은 내가 주인이 돼서 하였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님의 청지기로 일했느냐. 사역자가 아니시더라도 내가 주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이 재정, 돈 이것을 내 맘대로 부렸느냐 아니면은 청지기로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재정을 썼느냐 이것을 주님 앞에서 우리는 직고할 날이 옵니다.
세 번째,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자, 그래서 의도를 보시고요. 어떤 의도로 했는지. 두 번째는 청지기로서 청지기의 방법으로 했는지. 세 번째는 그 한 일이 내가 한 그 일, 내가 한 그 일, 나의 공로, 공적이 충성스러웠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아우, 저런 것까지 내가 다 신경 쓰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그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이것에 맞춰서 우리가 살 때,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환호를 지르시게 될 것입니다. 내 의도를 항상 살펴보고 내가 지금 무슨 의도로 하는가, 내가 이 일을 무슨 의도로 하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는가,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가. 자매님들, 머리를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옷을 입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게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가? 이게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가? 이게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가? 그것만 체크하면 아무 문제 될 게 없습니다. 형제님들, 사업하실 때 이게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가? 나는 주님 앞에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나는 지금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십시오. 아, 왜 저 전도사는 나한테 자꾸 숙제를 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5가지 면류관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져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많은 면류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면류관을 받으시면 그것이 또 저에게 면류관이 되어서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6번째, 왜?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왜 존재하는가? 제가 이미 5가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 뭐 너무 놀랍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너무나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다 은혜인데 이제부터 죄를 져도 천국 가는구나. 네, 천국은 갑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그 누구의 공로도 아닙니다. 내가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갑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은혜를 알고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또 그 스데반 집사처럼 사신 그분들과 정말 날라리 그리스도인으로 산 그 사람이 천국 가서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 있습니까? 칭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그런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제 얼굴을 여러분이 아시지만 이 그레이스 레이스라는 사역을 뒤에서 서포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하는 일보다 더 의미 있고 더 큰 일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을 주지 않으실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목적, 바로 이 6번째 왜, 이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시상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카데미 시상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한 사람은 상 주고 그냥 날라리로 열심히 하지 않았던 배우들은 상이 없고, 그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 그분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들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런 놀라운 영원한 시상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라고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클릭도 안 하시고 또 별로 좋아하는 주제가 아니신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더욱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요. 저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주님 별로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인지 알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알고 나서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주님이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소원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받을 나의 면류관을, 나의 상급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찮은 일은 그냥 패스하시고 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시면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부르심을 다 이루면서 사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 나의 부르심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준비하고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